그날 저는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었습니다. 정지된 세상 같았습니다. 그때 아주 작은 빛이 나타났습니다. 마음 한쪽이 아주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빛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제 안에 일었습니다. 빛 아래에 섰을 때 알았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제가 하나님을 비웃던 날들은 생각해보면 꽤 오래 이어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삶의 중심이 된다지만 저에게는 그저 약한 사람들이 붙잡는 허공 같은 말일 뿐이었죠. 하나님? 그분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이 말은 제가 입에 달고 살던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저는 스스로 버티는 것이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나. 현실을 붙잡아야지. 이런 말로 제 마음을 단단히 잠궈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단단함은 단단함이 아니라 고집이라는 걸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건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그때의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조금 늦어져 겨우겨우 회사 근처에서 차에 올라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밤 10시쯤 됐는데 도로에 사람도 별로 없고 차도 많지 않은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DJ가 조용한 발라드를 틀어주고 있었고 저는 운전대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커피 컵을 만지작거리며 집에 가면 뭘 먹을까 생각하고 있었죠. 내일도 힘들겠지. 그저 그런 한숨만 흘러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고 차를 멈추었는데 제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왠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 조용함이 불길한 신호라는 걸 몰랐습니다. 초록불이 켜지고 저는 가볍게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거대한 헤드라이트가 제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빛이 너무 강해서 저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꽝! 세상이 뒤집히는 소리와 함께 차가 옆으로 날아가는 느낌이 났습니다. 몸이 순간적으로 밀려 안전벨트가 가슴을 강하게 조이는 느낌이 들었고 머리가 좌우로 세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두 손으로 운전대를 잡으려 했지만 이미 차는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는 라디오 소리, 경고음, 깨지는 소리가 뒤섞여 아무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끝인가? 짧은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삶이란 게 이렇게 쉽게 꺼지는 거구나. 그 순간만큼은 저도 놀랄 만큼 담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천장은 제가 아는 집 천장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하얀 형광등, B-B- 울리는 기계 소리,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리는 간호사들의 발걸음. 저는 병원에 와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양옆이 묶여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다리를 조금만 움직여도 극심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지만 대답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마르고 숨이 어깨 위에서 걸려 숨을 뱉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의사는 제 사고 상황을 짧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충격이 컸습니다.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재활도 오래 걸릴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쉽게 꺾일 수도 있구나. 그 생각이 가슴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참 이상한 건 그 상황에서도 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찾기 싫었습니다. 하나님? 있어도 관심 없을 거고, 없으면 말고, 마음 한구석에서 이렇게 빈정대는 소리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처럼 느껴졌고, 내가 믿어오던 현실주의가 배신당하는 것 같아서 더 강하게 반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새벽 병실 천장은 유난히 높아 보였습니다. 불빛은 눈부시게 밝았지만 마음은 끝없이 어두웠습니다. 누워있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나야? 하지만 그 어떤 질문에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그저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한 첫 번째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내가 부정해 오던 분이 어디선가 아주 멀게 하지만 아주 희미하게 나를 보고 계셨다는 걸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눈을 제대로 뜨기도 전에 먼저 들려온 건 기계음이었습니다. 비, 규칙적으로 들리는 그 소리는 마치 제가 숨을 쉬고 있다는 걸 대신 증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완전히 뜨자 천장은 온통 하얗게 보였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잠깐 눈을 찌푸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왼쪽으로는 링거와 연결된 투명한 튜브, 오른쪽에는 각종 수치가 깜빡거리는 모니터, 그리고 제 몸은 단단하게 침대에 눕혀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입술이 거의 붙어 있는 느낌이었고, 말을 하려 해도 목소리가 바람처럼 새어나왔습니다. 조금 지나니 의사와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의사는 제 상태를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충격이 컸습니다. 갈비뼈 몇 군데 금이 갔고 다리도 많이 다쳤습니다. 재활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재활? 얼마나 걸리는데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몇 달, 혹은 그보다 조금 더요. 몇 달, 도저히 실감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누워서 지내야 할 시간, 움직이지 못하고 남의 손을 빌려야 하는 시간, 순간 제 마음이 깊게 꺾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간호사가 제 팔에 꽂힌 라인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환자분은 이제 절대적으로 안정이 필요해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움직이지 말라는 말이 이렇게 잔인한 말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평생 스스로 움직이며 살았는데 이제는 누워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숨을 막아버렸습니다. 저는 정확히 그 순간 내 인생이 갑자기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마치 달리던 차가 브레이크 없이 벽에 부딪힌 것처럼 모든 것이 단숨에 정지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 질문이 마음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내 인생을 내가 붙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버티고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몸 하나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있으면 뭐하나. 이 상황을 바꾸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빈정거리며 내 마음을 꼭 닫아 걸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민다는 게 지금까지의 나와 맞지 않는다고 억지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오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병실의 불빛은 희미했고 커튼 사이로 바람이 살짝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니터의 불빛이 내 얼굴 위에 작은 그림자를 만들었고 바닥에서는 휠체어 움직이는 소리가 멀고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그 시간만 되면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다시 걸을 수 있을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혹시 누군가에게 평생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사고가 나기 전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퇴근길에 몰려오던 피로, 앞만 보고 달리느라 놓친 것들, 살면서 외면했던 사람들의 얼굴, 그리고 믿음을 비웃던 제 모습까지 내가 너무 어리석었던 걸까? 이 생각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가슴 한가운데서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조차 저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이 정도쯤은 버티면 돼.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부여잡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면 내가 약한 사람이 되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 버티며 살아온 내 방식이 모두 무너질 것 같아 더 강하게 마음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철저한 고립과 두려움이 곧 나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을 아주 첫 단계였다는 것을 이 침대 위에서 시작된 막막함이 결국은 내가 평생 외면해온 어떤 손길을 조용히 느끼게 만드는 길이 될 줄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재활 검사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가는 길 복도 끝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그 소리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사람들의 목소리가 어우러진 노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무심결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있던 간호사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 저기서 오늘 병원 예배가 있어요. 어르신들 음악 치료도 겸해서 같이 하세요. 예배. 그 단어가 귀에 걸리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까지 저걸 하나. 저는 그런 분위기를 참 못 견뎠습니다. 누군가 눈을 감고 노래를 부르고 손을 잡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이 왜 그렇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지만 어쩐지 약한 사람들의 모임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간호사는 강당 앞문까지 자연스럽게 저를 데려갔습니다. 문 앞에서 구경만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문턱에 멈춰 섰습니다. 안에 들어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문틈으로 살짝 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시선이 멈춰 섰습니다.
강당 안에는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 명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링거대를 끌고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서는 하얀 마스크를 쓴 의사와 간호사 몇 명이 조용히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가사를 정확히 들은 건 아니지만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친 날 위에 누군가가 나를 안아준다. 단순한 멜로디였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틈에 손을 올려놓고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주 거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한 찬송 같은 노래. 그런데 그 노래가 강당 안의 공기를 조금씩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환자 한 명이 노래가 끝난 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통증이 조금 덜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통증이 덜해서 감사하다고? 그 말이 왜 이렇게 낯설고 왜 이렇게 마음 깊은 곳을 찌르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 같으면 왜 나만 아프냐? 하필 왜 이런 사고냐?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러냐? 이런 말부터 나왔을 텐데 저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낯선 감정이 튀어올랐습니다. 부끄러움인지 당황함인지 아니면 내가 평생 부정하고 비웃던 세상에 작은 틈이 생기는 느낌인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장면에서 나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철벽처럼 쌓아온 마음의 벽에 아주 작은 균열 하나가 딱 하고 생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의 표정, 간호사의 미소, 오늘 숨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던 목소리, 그 모든 게 내 귓가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내가 사고로 다치고 누워 있을 때 감사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까? 그 질문이 계속 마음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사고 당시 헤드라이트가 번쩍였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만약 조금만 더 크게 충돌했더라면 나는 지금 이 병실에서 눈을 뜨지도 못했을 것이다. 갑자기 목끝이 뜨거워졌습니다. 살았다는 게 감사한 일이 될 수도 있나? 그 생각이 머리 저쪽에서 아주 천천히 조금씩 내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감정이 밀려오는데 그 감정이 무엇인지 저는 그때까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귀에는 아직도 그날 들었던 노래의 마지막 구절이 어렴풋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정말 작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왜 그 노래가 아직도 생각나는 걸까? 그 말은 누구에게 묻는 말도 아니었고 대답을 기대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조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병실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워집니다. 낮에는 간호사들의 발걸음과 휠체어 끌리는 소리로
어느 정도 사람 사는 온기가 느껴졌지만 밤만 되면 그 온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형광등을 반만 꺼놓은 희미한 불빛, 창문에 비친 도시의 먼 불빛,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저는 제 숨소리만 들었습니다. 그게 더 외로웠습니다. 사고 이후 처음 맞는 깊은 밤, 저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 걸을 수 있을까? 혹시 남은 생을 휠체어에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 가족들은 나를 잘 돌볼 수 있을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들은 점점 더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떤 질문은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겠지. 그 말을 속삭이는 순간 마치 병실 전체가 얼어붙은 듯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의 저는 이 상황을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방식이 모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스스로 서서 버티는 사람이라고 믿어왔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도움을 바라면 그게 약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제 모습이 참 낯설고 참 비참했습니다. 남편도 없이 혼자 살다가 이런 사고까지 당해 누군가의 손 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나와 같은 병실에 계신 노인 한 분이 식은 땀을 흘리며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커튼 너머로 그분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분도 나처럼 아프겠지.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아픔을 마음으로 느껴본 적이 있었나? 그 질문이 가슴 한가운데를 치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다시 벽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불편한 자세였지만 똑바로 누워 있으니 마치 세상과 마주하고 있는 것 같아 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몸을 돌린 채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온 걸까? 그 말이 내 귀에도 들릴 만큼 조용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들어와 조용한 목소리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통증은 좀 어떠세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도 아팠지만 진짜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돌아간 뒤 저는 창밖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을 텐데 나는 이렇게 한 병실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이 갑자기 너무 실감났습니다. 창문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하고 누운 채로 바라보는데 저 멀리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들이 점처럼 작은 움직임으로 보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 묘하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 불빛들은 내일을 향해 움직이고 있겠지. 그 생각이 문득 서러웠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말하지 못했던 감정이 급격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나기 전엔 그저 무덤덤했는데 몸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되니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일들이 갑자기 전부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걸을 수 있던 날들,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던 날들, 둘이 함께 식탁에 앉던 날들,
아무렇지 않게 버스를 탔던 날들, 그 모든 순간들이 갑자기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소중함을 그동안 몰랐다는 사실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문득 강당에서 들렸던 찬송가가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지친 날 위에 누군가가, 그 구절이 머릿속에서 낮게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그냥 노래가 남은 거야. 감상적인 건 싫어. 그렇게 말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그 노래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흔들림이 마치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내 마음을 톡하고 건드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가 어느 순간 두 손을 배 위에 올려두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기도를 하려는 자세처럼 보였지만 아직은 기도할 마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세가 왜 그렇게 편안하게 느껴졌는지 정말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내가 아주 오래전에 어딘가에서 이 자세를 익혔던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순간 저는 속으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혼자인 걸까? 그 말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나마 누군가에게 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환각인지 마음의 속삭임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순간이 내 인생의 두 번째 흔들림이었다는 걸 분명히 압니다. 아침 회진이 끝나고 병실에 잠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문 쪽 커튼이 살짝 흔들리는 걸 보며 저는 멍하니 누워 있었습니다.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눈이 계속 감겼다 떠졌습니다. 몸도 무거웠고 마음도 어딘가 깊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배 담당 간호사가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잠깐 앉아 계실 수 있으세요?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간호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앉아만 계시면 돼요. 노래 듣기만 하셔도 좋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제 침대 쪽으로 다가와 휠체어 브레이크를 풀었습니다. 정말 앉아만 계시면 돼요. 오래 안 해요. 그 말투가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몇 분만이라도 같이 있어요. 라는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거부하던 몸이 힘을 빼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복도를 지나가는데 어찌나 머쓱하던지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습니다. 마치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강당 앞에 도착하자 노랫소리가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조용한 항해 같기도 하고 누군가의 숨소리 같기도 한 멜로디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따뜻한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어떤 환자는 휠체어 두 대 사이 좁은 공간에 앉아 있었고 어떤 환자는 링거대를 붙잡은 채 고개를 꾸벅이며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맨 뒤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간호사는 오늘은 듣기만 하셔도 좋아요. 라고 말한 뒤 조용히 자리를 비켰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강당 앞쪽을 바라봤습니다. 무대도 없고
마이크도 없는 작은 공간에서 한 자매가 기타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표정하거나 억지로 웃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곡을 이어갔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한 환자가 작게 손을 들더니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몸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그래도 숨은 쉬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 강당 전체를 울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통증이 있어도 감사하다고,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그 말이 내 안 어딘가 깊은 곳을 딱 하고 치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갑자기 내 사고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라이트가 번쩍하던 그 순간, 차가 기울던 그 순간, 몸이 날아가던 그 느낌. 그때 제가 느낀 건 죽겠구나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지금 살아 있었습니다. 그게 감사할 일일까? 그 생각이 부드럽게 그러나 계속해서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노래가 한 곡 더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래는 거의 듣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아까 그 환자의 말로 가득했습니다.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한 문장이 제 심장 깊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문장과 함께 내 마음 어딘가에 작은 틈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 틈으로 미세한 바람 같은 무언가가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직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이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완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기분이 좀. 그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엔 다 그래요. 그 말이 또다시 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마치 내가 예상한 반응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는 길, 복도 끝 창문에서 햇살이 길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햇빛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쩐지 덜 무섭다. 그게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말이 저절로 떠올랐다는 것 자체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침대에 눕자 아까 들었던 기도가 또 떠올랐습니다. 오늘 숨 쉴 수 있어서 그 말이 남긴 울림이 저의 마음을 아주 천천히 열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고 믿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내 삶에도 감사할 것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작게, 아주 작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의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그 균열이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 날 병실의 공기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내 마음 어딘가에서 작은 진동이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병실에는 나보다 10살 정도 많은 어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항상 조용히 책을 읽고 계셨고 누워 있을 때도 눈을 반쯤 감은 채 마치 마음속에서 들리는 무언가를 들으려는 사람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날도 그분은 창가 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이 조금 들어오고 있었고 그 따뜻한 빛이 어르신의 어깨에 살짝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몸을 돌려 누우려는 순간 어르신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제 예배에 잠깐 앉아 있었지요? 저는 당황해서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잠깐 앉아만 있었어요. 그냥 끌려가서. 어르신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그 말이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지 순간 알 수 없었지만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지다가 어르신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야기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르신은 천천히 그러나 힘 있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43이었을 때 집이 한번 무너졌습니다. 저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너졌다고요? 네.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빚이 산처럼 쌓였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르신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묵직한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저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날 왜 이렇게 만드냐고 밤마다 소리도 질렀습니다. 저는 그 말에 조금 뜨끔했습니다. 사고 이후 나 역시 마음속으로 수없이 반항했으니까요. 어르신은 천천히 손을 모았습니다. 그 손은 세월이 깃든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그 주름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이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돌아보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저는 숨을 삼키며 들었습니다. 그렇게 무너졌던 때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 때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게 했다고? 그 말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두 번째 반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르신은 아주 조용히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람은요, 높이 서 있을 때는 절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 한 문장에 제 심장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고 스스로 버티는 게 강함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순간에도 신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르신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밑바닥에 떨어지면 사람이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흔들리는 존재인지. 그 말은 내 몸에 전해지는 통증보다 마음에 더 깊은 통증을 주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던 어르신이 다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때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온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데리고 오려고 온 거였다는 걸요. 그 말이 내 가슴 한가운데를 정확히 치고 들어왔습니다. 마치 내 사고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인정하기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믿기 어려워요. 어르신은 전혀 억지로 설득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마디만 했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천천히 기다리시는 분이니까요. 그 말은 잔잔한 물결처럼 내 마음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전날과는 달리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몸의 통증 때문이 아니라 어르신이 해준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나를 하나님에게 데리고 오려고 온 것일까? 그 질문은 고통스러우면서도 참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바람 같은 손길이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 불빛은 평소보다 더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형광등 아래 놓인 제 손은 힘이 빠져 있었고 손등 위로 흐르는 혈관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은 뒤라 평소와 같은 밤인데도 뭔가 달랐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는데 낮에 들었던 말들이 자꾸만 머리를 스쳤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데리고 오려고 오는 거예요. 밑바닥에 떨어져야 비로소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것들은 그냥 말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 영혼 한켠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던 답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이기엔 내 자존심이 너무 컸습니다. 나는 평생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힘들면 참고, 아프면 이 악물고 버티고, 슬프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삶이었습니다. 나 스스로를 믿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이 침대 위에서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입장이 되니 내가 그동안 붙들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허약했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믿던 것들이 정말 나를 지켜줬던 걸까? 이 질문이 조용한 칼날처럼 내 마음을 찔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창틀 사이로 길게 흘러들어와 병실 벽에 작은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엔 이 도시의 불빛이 그저 퇴근길을 비추는 배경 정도로 보였는데 지금은 어쩐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명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도 저마다의 삶을 버티고 있을 텐데 나는 지금 무엇을 버티고 있는가? 이 질문이 깊게 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숨이 길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한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온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무 낯설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어색한 단어였습니다. 그 이름을 나는 평생 비웃어 왔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속으로 비난해 왔습니다. 믿음을 약한 사람들의 환상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 내가 지금 그 이름을 부르고 있다니 내가 내 입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입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말이 끊겼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어떻게 이어야 할지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기도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과 싸우던 밤에도
어머니 장례식 날에도,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날에도 나는 절대 신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 혼란스럽고 부끄럽고 당황스러운데도 입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계시다면 저 좀 도와주세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쏟아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흘러내리는 눈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싹이 트듯 올라오는 아주 조용한 울음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 말은 사실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나는 계속 강한 척을 했습니다. 괜찮은 척, 이겨낼 수 있는 척, 남의 도움 필요 없는 척. 하지만 사실 나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내 몸이 이전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봐, 앞으로의 삶이 바뀔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그 두려움을 처음으로 그분에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 베개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물이 이전의 두려운 눈물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낙심의 눈물이 아니라 어딘가에 도착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어디인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내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은 아주 미세한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기도의 자세일까요? 그렇다고 부르기엔 너무 서툴렀지만 분명 마음은 그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늦었죠. 그 말이 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말이 나온 순간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싶은 말이었던 것처럼 기도인지 중얼거림인지 하소연인지 모를 그 첫 고백은 단 40초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40초가 내 인생을 조용히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믿음의 시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절망 속에서 나온 한 줄의 도움 요청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아주 조용하게 내 마음에 스며왔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스침이 내 삶의 방향을 분명히 바꾸고 있었습니다. 퇴원 날짜가 정해진 날, 저는 이상하게도 기쁘기보다 조금 멍해졌습니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괴롭기도 했지만 마음이 서서히 열리던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이 끝나버리는 것 같아 괜히 허전한 마음이 들었죠. 침대 모서리에 걸터앉아 거실로 나갈 준비를 하는데 창밖으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한 기운으로 팔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전에는 이런 빛이 전혀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가 시작된다는 신호 정도였죠. 그런데 오늘의 빛은 마음 한 곳을 은은하게 건드렸습니다. 어쩐지 괜찮다. 천천히 가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웃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더 중요해요. 무리하지 마시고 하루씩만 걸어가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하루씩만요. 이 하루씩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앞으로의 내 삶을 이끌 기준이 된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병원 퇴원 절차를 밟고 밖으로 걸어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훅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데 이상하게 아프지 않았습니다. 차갑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느낌 하나가 내 발걸음을 조금씩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저는 침대에 앉아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앉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입술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장이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넘겼을 텐데 지금은 이 짧은 말 한 줄이 마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만났던 예배팀 간호사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혹시 몸 괜찮으시면 이번 주 예배 오셔도 좋아요. 그냥 앉아만 계셔도 좋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는데 가슴 한 곳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이번엔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가볼까 하는 마음이 스스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룰 이유 없이 갔습니다. 느낌이 시키는 대로 교회 문 앞에 서자 예전처럼 비웃는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금 낯설고 조금 부끄럽고 조금 따뜻한 마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가장 뒤쪽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찬양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고 사람들의 목소리는 병원에서 들었던 그 노래보다 조금 더 선명하고 따뜻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도 잘 모릅니다. 어떤 말부터 해야 하는지도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조금은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그 말은 부끄러움과 진심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내 마음에서 나오고 나니 마치 오래된 돌덩이를 내려놓는 것처럼 가슴이 가벼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느꼈습니다. 몸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작게 통증이 올라오고 재활 운동을 할 때면 근육이 쉽게 피로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상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상처를 버티며 다시 걸어갈 의미가 생겼다는 느낌. 그게 내 삶의 새로운 중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퇴원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나는 매일 아침 짧게라도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오늘도 저를 지켜주세요. 제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책에서 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병원 침대에서 처음으로 흘러나왔던 그 서툴고 작은 기도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이제 돌아보면 사고는 분명 내 인생에 남은 큰 상처입니다. 하지만 그 사고 덕분에 나도 모르게 닫아 걸었던 마음을 조금 열어본 것도 사실입니다. 평생 비웃던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서투르게, 하지만 분명하게. 마지막으로 나는 이 말을 조용히 속삭이곤 합니다.
제가 부정하던 그분이 사고 속에서도 저를 건드리고 계셨다는 걸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하나면 오늘을 살아갈 용기로 충분합니다. 너의 등 뒤에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